오늘이 이제 산상수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산에서 주셨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그러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위에 문장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위의 문장이 무엇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불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24절과 26절은 대조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집을 반석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이요? 믿음의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반석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그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집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 3명을 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하시죠. 그때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반석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평안을 가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짓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련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야곱 이후에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그때 그들이 종노릇하는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 들어요.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얼마나 기적입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은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기분은 의기영령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유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버리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스파이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죠?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는 상대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죠? 웁니다. 한탄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겠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의기양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도 먹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먹어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나는 그 기적도 걸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들도 같이 갔다 왔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와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 또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 20세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을 한다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3남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까이 지내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은 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청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일부러 지체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갔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을 보아하는 그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고백입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우리가 들을 땐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보였던 것은 무엇이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다음에 마르다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주실 줄을 압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마르다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죠? 아멘으로 받아야죠.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무엇이요?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이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안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고백 속에 위대한 믿음이 담겨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짓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죠. 이집트에 나올 때 이스라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애국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그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죠. 주님, 내가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침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강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를 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만은 남겨두시고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나서 구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무엇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성찰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자신에게 반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조연의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 병이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너무 고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배려합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그때 그는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백부장처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죠? 주님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셔서 우리 내 종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손 얹으시고 안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웃기겠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나아만 장군이었죠. 아람에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계집종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선자를 고쳤을 겁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근데 그가 이제 선자의 집으로 가죠. 그때 선자가 어떻게 해서 문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담궈라. 근데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자가 나와서 뭐 붙들고 기도해주고 뭐 발라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나아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죠. 옆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힘든 걸 시켜도 하셨을 터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담그시죠. 그러니까 담갔으니까 어떻게 하죠? 몸이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경건함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믿고 그분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마음이 답답합니다.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대적하면서.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고 떠들고 싶은 것을 떠들고 스스로가 적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풍조에 휘둘려가지고 한쪽 편을 들면서 서로 분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의라고 외쳐야 되지만 사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세상은 늘 돌고 도는 모습입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악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상처받으면서 왜 서로들을 적대시하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랬는지 저한테 아마 천명했던 것 같기도 해요. 워낙 기억력이 있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 아세요? 왜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엄청 욕을 써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쪽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마음이 안 드니까 이쪽 밑에다 댓글을 엄청 욕을 달아놓은 겁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세상의 그 평파 풍조를 따라서 왜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하는 상대방을 욕하는 그 짓거리들을 거기다 써놨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목사 선교사들이 그 페이스북 같은 데도 정치적인 견해를 올려놓는 것. 물론 견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것은 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적인 견해는 우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이미 진리를 내려놓고 세상에 쓸데없는 거짓된 것에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저랑 가깝게 지낸 목사님들 중에서도 좌우가 다 있습니다.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싸우진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세상적인 것이 꼭 맞고 틀리다는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서로 공격하며 싸운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 정치적인 견해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싸워대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대만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바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언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며 주 앞에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안에 거짓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올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내가 믿는다 외쳐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심하지 않아도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자책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의 믿음의 은을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백부장치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권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한 능력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가졌던 거짓된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어리석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고요. 하나님 이거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 그분을 따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왔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예수 주신 말씀처럼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집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주셔서 그 말씀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하시게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억지로 살아내는 회개의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부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저희들 집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